모두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죄악 버스들의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
바다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이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심령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매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사랑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도전들을 받고 어려움 속에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주님, 성도의 소망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겪는 시련을 통해 더욱 믿음이 견고해지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의 신앙의 열정과 복음에 대한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4년 한 해가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주님의 제자로 주님 앞에 열심히 살아왔던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면 언제나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날마다 새날임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025년에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로 은혜 받고 부흥하고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넓어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생활하는 가운데에 인간관계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놓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앞에 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는 주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안정되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에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니 전능하신 왕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네.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서 주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물질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의 가정에 또 직장의 사업장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교우들의 그 삶과 자녀들과 그 가족들 위에도 하나님께서 늘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 아무 가정도 없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광고에 자세한 광고는 한번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한번 옆에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꿈꾸는 교회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수요 성경 통독 기도의 교재가 나왔습니다. 저 뒤에 있는데 19주 과정인데 창세기 10주만 나와 있습니다. 뒷부분이 나오면 이제 거기다 같이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 권씩 가져가시고 또 인터넷으로 해도 그 교재를 가지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통독 기도회는 1월 8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있습니다. 31일 화요일이죠. 저녁 10시에 있습니다.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쉽니다. 토요 전도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힐링 기도회 오후 4시에 있습니다. 토요 전도 힐링 기도회 위해서 관심 가져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유치부 수료식이 있습니다. 우리 우지왕 군, 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요 앞에 저 앞에서 목사님 보고 쓰세요. 네. 자, 수료증. 위 사람은 꿈꾸는 교회 유치부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주 2004년 12월 29일 꿈꾸는 교회 주일학교장 이영범 목사. 자, 인사. 저쪽 보고 인사하세요. 인사. 자, 선물도 있습니다. 메달도 있고. 우리 유치부 한 명이라서 힘을 많이 줬습니다. 축복 선물. 자, 저기 같이 인사. 안녕하세요. 축하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성경 381면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이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기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 복음 전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전파. 이게 설교의 제목입니다. 오늘 이 6절이 이 설교를 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어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복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이 죽은 자들에게 전파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죽으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죽으면 심판대 앞에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면 영원한 심판, 지옥에 가는 거고, 우리 안에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음 받아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죠. 이게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아니, 살아있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게 복음 아닙니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오늘 6절의 말씀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이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와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고난받는 사람, 지금 내가 삶의 힘든 고난을 겪고 있고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 그렇게 고난받고 있는 게 참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고난받는 사람들, 고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복이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딱이라도 한 대 올려붙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고난이 복이다 이렇게 들은 건 아니지만 제가 셋째 아들을 잃었을 때에 어떤 권사님이 전화하셔갖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위로한다고 말씀하신 건데, 목사님, 셋째 아들 죽은 게 하나님께서 아들만 둘이라서 딸 주시려고 데려가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무 상처가 되더라고요.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고난이 복입니다. 그러면 상처가 될 거예요. 상처가 되겠죠. 근데 고난받는 그 삶의 가운데서 고난이 복입니다라고 선포될 때에 정말 고난이 복이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그 고난이 나를 위한 고난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래, 고난이 복이 될 수도 있구나라고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의 갑옷으로 삼아야 돼요. 이게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뭐죠?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은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갑옷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갑옷이 없죠. 무슨 방탄조끼는 있을 수 있지만 갑옷은 없죠. 그래서 제가 갑옷을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어요. 갑옷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뭘까? 왜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갑옷을 검색해 보니까 갑옷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세 가지가 저는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첫 번째는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갑옷은 칼, 창 이런 것을 막아주기도 하지만 그것만 막아주는 게 아니라 도끼나 망치 그리고 심지어 총알까지도 막아준대요. 옛날에 조선시대 우리 비늘 같은 그 장군의 갑옷은 이 총알도 튕겨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총알이 지금만큼 그렇게 살상력이 높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그 갑옷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것이 직위를 나타내고 명예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 멋진 갑옷을 입고 적진 한가운데 제일 선봉에서 장군이 딱 서 있거나 아니면 왕이 딱 서 있으면 그것 자체로 대단한 명예와 그리고 직위를 나타내는, 적군이 사기가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심리적인 면도 있대요. 갑옷을 입으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다치지 않을 거야. 나는 공격을 받아도 치명상은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심리적인 면이 있대요. 갑옷에 여러 기능이 있지만 저는 이 세 가지를 오늘 말씀에 적용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갑옷을 삼으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의 죄에 대한 방패가 되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명예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이 나에게는 명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리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죄사함을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믿음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이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고난, 이미 받으신 고통, 이미 받으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하게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방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이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할렐루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 표현 아닙니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고난 받으신 것이 우리의 죄,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그쳐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무방비 상태로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갑옷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죄를 그치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십자가 붙들고 이제 그 죄의 자리에서 끊어지는, 또 죄를 짓더라도 다시 끊어지는
아까 유지수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된다면 예수님과 같은 고난 마음으로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들을 만날 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을 때가 있어요. 티가 안 날 때도 있지만 티가 나게 핍박받을 때도 있죠.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내 믿음이 바르다라는 증거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은 예수님께서 이미 다 당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는 뭐 잘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 가게 돼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돼요. 거기서 끝이 없는 고난을 맛보게 돼요. 끝이 없는 고난을 당하게 돼요. 그 끝이 없는 고난을 미리 당해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을 미리 당해주신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원래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끝나면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당해야 될 고난이에요. 그 고난을 예수님이 이미 당해주신 거예요. 미리 당해주신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고통과 멸시와 침뱉음과 매맞음과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미리 당해주신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의 갑옷을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미리 당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받을 죄의 삭, 그 죄의 삭을 대신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죄와 허물의 그 고통에서 보호받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미 고난받으신 예수님으로 갑옷을 삼아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 살아야 될까? 오늘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인생의 두 갈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에는 두 갈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 것인가? 우리 마음대로 살 것인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부분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을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눈에 보이게 하지 않지만 마음으로, 눈으로, 생각으로, 입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으며 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할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쫓아 살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뭐 절에 가서 또는 다른 우상에다가 빌지는 않아도 다른 것이 우상이 되어 있겠죠. 내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고, 내 직장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며 그렇게 사는 삶을 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도 이렇게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 앞에 바로 서지 않았을 그 과거의 삶이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에 보시면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살면 됐어, 이거예요. 제가 목사지만 저도 어린 시절부터 예수 믿고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지만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나를 위한 십자가구나라고 깨달았던 것은 중학교 3학년 때였어요. 그리고 그 중학교 3학년 이후로도 믿음의 경계선에서 얼마나 갈팡질팡하면서 살았겠어요. 그런 우리의 지난 모든 삶이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계속하고 있었던 삶이에요. 이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동안 그 정도 했으면 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살면 이런 삶의 연속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다 나열하지도 못했겠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나열한다면. 그 모든 죄와 허물이 우리 가운데 가득했을 거예요. 얼마나 많았으면 과거에 그런 삶이 그 정도로 했으면 됐다. 족하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충분히 죄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전에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살았고, 나는 그래도 모태신앙으로 살았고, 나는 그래도 벗어나지 않고 살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으로, 눈으로 수도 없이 많은 죄를 지었어요. 더 깨끗하고 덜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다 죄인이다. 얼마나 많이 지었으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 할 정도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 붙들고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이래서 갑옷이 필요한 거예요. 갑옷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의 뜻을 따라 살게 되고 죄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갑옷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의 공격으로부터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이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의 갑옷을 삼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됐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죄로부터 지켜주셔야 구원받는다, 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죄를 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안다. 그런데 과연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파,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6절의 말씀 때문에, 꼭 이거 하나 때문은 아닙니다만은 카톨릭의 연옥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카톨릭 연옥설이 뭡니까? 연옥설은 쉽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천국도 안 가고 지옥도 안 가고 심판도 당하지 않고 연옥이라는 이 중간 세계, 이 중간계에 사람들이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니고 연옥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를 죄가 없어지는 거니까 얼마나 그게 값이 비싸겠어요. 그 면죄부를 사서 면죄부를 사는 돈을 헌금함에 탕 떨어뜨릴 때, 면죄부를 사고 헌금함에 돈을 땅 떨어뜨릴 때 동전이 헌금함에 딱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가 나는 그 순간 연옥에 있던 그 중간계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면죄부를 팔아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렸어요. 그리고 타락했어요. 엄청나게 타락했어요.
교회가 정치보다도 훨씬 위에 있었어요. 타락한 종교 시대가 그랬어요. 이를 위해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 표현이 죽은 사람도 어디 중간계에 가 있다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석해 버리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믿음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죽은 다음에 우리 자식들이 돈 벌어갖고 나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내가 천국 갈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또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뭐하러 우리가 추운데 나가서 핍박받으면서 전도합니까? 때로는 냉정하게 막 거절할 때 우리가 왜 상처받아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저 사람 죽고 나서 죽은 다음에 천국 지옥 다 보고 천국이 낫겠다, 지옥보다는 천국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연옥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뭐 복을 빌어주고 복음을 뭐 빌어주고 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해버리면 전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과연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일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아왔던 우리의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새벽기도 설교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하는 자는, 죄를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선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함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죄도 짓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을 살기도 하고 말씀에 엇나가는 삶을 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예수님의 고난의 방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면 우리의 죄가 모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선함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이 기준이 돼서 우리가 구원을 얻냐 구원을 얻지 못하냐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너무 의문이 생겨갖고 주석과 책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한 달 넘게 뭐 틈나는 대로 찾아보고 뭐 논문도 보고 했는데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구절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 성경의 난제 같은 구절이구나. 근데 제가 그 구절 많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이렇게 이게 납득이 되겠구나라는 것과 또 내가 묵상하면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접목시켜서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우리 오늘 읽었던 5절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러 오시는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심판의 주가 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여부로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함을 얻었냐 아니냐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쉽게 말하면 심판의 기준은 죄가 될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이 속히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속히 다시 오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그래서 신학이 잘 정립이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만 살아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 전에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심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 지옥 간다라는 그러한 신학 사상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 그 제자 베드로가 죽기 전이었기 때문에 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핍박을 견디고 그 모든 그 고난과 고통을 견디며 주님 다시 오시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 이 사람도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생겼고, 그것 때문에 교회에 시험이 들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믿음을 얘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이러다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갈망하다가 그것을 못 보고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났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에 그래도 나에게 말씀 전해주고 복음 전해주는 우리 목사님이 주님 오시기 전에 죽었다.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교회가 시험을 드는 거예요. 상처를 입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 즉 고난을 이기며 살아가다가 죽은 자들에게도 구원은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시기 전에도 심판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죽은 사람은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았으나, 이 말은 뭡니까? 육신이 죽어서 개인적으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개인적인 종말이죠. 내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끝나면 나의 시간은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우주적인 종말, 예수님 다시 오셔서 할 심판만 기대하고 사모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죽는 사람은 심판의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 저거 지옥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육은 심판을 당하는 것처럼 죽었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영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들을 복음이 뭘까? 내가 마지막으로 들을 복음이 뭘까? 죽은 자로, 죽은 상태에서 내가 듣는 복음은 뭘까? 여러분, 복음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복된 소식이에요. 내가 들었을 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다 하는 그 복된 소식이 복음이죠. 그래서 이 땅을 살았을 때 듣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게 복음이에요. 가장 귀한 소식이에요. 근데 내가 죽었을 때 죽은 내가 들을 마지막 복음이 뭘까? 그것은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으니 너는 영생이다 라고 하는 게 제가 죽었을 때 듣는 마지막 복음이 되겠다. 죽은 자들에게 전파되는 마지막 복음이 뭘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 당신은 영생이다 라고 하는 심판의 주님의 마지막 말이 죽은 자들이 듣는 마지막 복음, 여러분들이 들을 마지막 복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요, 고난의 연속이에요. 굳이 핍박이 아니라도 고난의 연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의 연속이죠. 그래서 야곱도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자신의 130년의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고난의 연속입니다. 근데 고난을 이길 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보다 앞서 먼저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갑옷이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 갑옷을 믿는 믿음으로 죄를 이기고
그 죄를 이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났을 때 이미 죽은 저와 여러분, 이미 죽어 있는 사람에게 마지막 복음이 전파될 것인데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복음을 듣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신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모두 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리니 마지막 나는 사가리 그날에 불보러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내 생명 모두 소서 우리 손을 들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마지막 복음인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노라고 하는 그 복된 소식을 듣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노라고 하나님 그 복음을 듣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마지막 복음 그 십자가 복음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선포되는 그 복음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복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십자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이미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갑옷을 입어 죄를 이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영생을 선포받을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그 위에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그 가족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